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목자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가, 예수님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본론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두 말씀에는 조금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이런 수태고지가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중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꿈속에 천사들에 의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경배를 하러 간 사람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의 경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진 않죠. 천사들은요,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의 경배도 있었고 동방박사들의 경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각각 자기가 전하고 싶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부분만 자기 복음서에 기록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성경을 기록해서 전달할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는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느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게 마태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바로 메시아,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자유함으로 이끌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즉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인 요셉을 중점으로 기록을 했고, 또 왕이니까 뭐예요? 동방박사들, 아무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를 받아서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었죠. 반면 누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기록했느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하고 부족한 이방인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구원자로 오셨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약자로 취급받았던 여자인 마리아의 중점으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당시 천대받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누가가 중점으로 기록했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의미와 뜻을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느 날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뭐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소식을 전해준 것이지요. 그러면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덧이어서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실 텐데 그 구주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라고 말하지 않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표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엇을 가리키고는 하는 사인이나 표시를 표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즉
구유에 누인 아기가 갖는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이라고 해서 다 메시아가 아니야. 강보에 쌓여있다고 다 메시아가 아니야. 강보에 쌓였지만 구유에 누운 아기만이 바로 메시아야라는 표식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베들레헴에 가면 그날에 아기가 한두 명 아니고 여러 명이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강보에 쌓여있다고 무조건 메시아가 아니라 구유에 있는 아이만이 진정한 메시아라,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따뜻하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냄새나는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표시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가르쳐 준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표적은 바로 구유에 누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목자들의 경배 속에서도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의 경배함을 속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목자들의 경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목자들의 경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목자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목자 같은 자들이 될 때 바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며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목자만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목자들이 갖는 은혜와 특징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목자와 같이 당시에 천대받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라고 하면 그렇게 거부감이 없죠. 왜냐하면 다윗도 목자였으니까 괜히 목자로 하면 괜히 분위기 좋고 영적이고 또 좋은 직업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목자는 천대받고 무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목자들을 도둑질이나 또는 사기꾼으로 취급을 했고요, 세리와 죄인의 동급으로 여겼던 것이 목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라고 하면 율법을 모르는 자들로 이해하고 무식한 자들로 이해해서, 그래서 재판장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인간으로서 또는 사회인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목자와 같이 당시 천대받고 무시받으며 죄인 취급받았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임을 보여주는 것이 목자들의 경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야만 하셨던 이유와도 동일한 것이죠. 화려하고 멋진 집이 아니라 정말 말 밥그릇밖에 안 되는 그 누추한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해서 가장 낮은 자들까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자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나를 위해, 천하고 부족한 나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상징하는 건 왕 대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목자들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번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이라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 앞에 모인 그 굶주린 그 영혼의 목마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긍휼히 여겼다는 것.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양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헤매는 양들이 목자 없는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난 곳에 가서, 험한 곳에 가서 나무가지에 몸이 긁히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고통 속에 지내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먹을 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게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죠.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진리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어떤 길로 가야 진정한 행복을 주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자신의 힘만 믿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거리는 불쌍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그리고 행복의 길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목자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길과 배부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들도 2000년 전에 목자들과 같이 구원의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큰 기쁨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목자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서 인생의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배부름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양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몇 분을 선정해서 선물도 한번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그 두 가지가 뭔지. 그 다음에 이어서 뭐냐면,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고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왜 특별히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목자들이 최초의 경배자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잃기 싫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아는 것에만 그쳐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과 큰 기쁨을 이 목자들이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어떻게 이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어떤 자가 주님을 만나고 또 어떤 자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들은요, 주님이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많은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자고 있었다면 주의 영광도 볼 수 없었고 구원의 큰 기쁜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깨어있는 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깨어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으로 주님이 오심을 늘 사모함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5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을 보자 하고, 여기서 보니까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늘 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는 표현이죠. 바로 이들은 늘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 사모함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들은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가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 비록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구원의 메시아를 늘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천사들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환영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간판이 오래돼서 간판을 교체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판을 바꾸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요 지나갈 때마다 간판만 보이더라고요. 저런 간판도 있었네, 저런 크기도 있었네, 저런 글씨체도 있었네. 전에는 전혀 간판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보이지 않던 것이 간판에 대해서 마음과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간판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 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사모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면 보여지게 되고 사모하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구원의 소식에 아멘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구원의 소식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도 주님은요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성탄 예배를 이렇게 성전이 아닌 여러분의 가정에서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의 사모함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해도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목자들이 주님을 만났던 것 같은 큰 기쁨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들과 같이 늘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순종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서 뭐예요? 빨리 가서 지체하지 않고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순종했다는 거죠. 즉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큰 별을 보았을 때, 야, 뭔가 유대 땅에 큰 왕이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 별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는 큰 영광을 동방 박사들이 누리게 됐지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났다고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순종의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서기관들은 어땠나요?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멸시받고 천대받던 목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최초의 경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느냐?
바로 그들의 순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 믿음의 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했다는 거죠. 당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즉시 출발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그 양을 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아니면 양들이 우리를 벗어날지 손해 볼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양들을 두고 베들레헴으로 즉시 떠났던 것입니다. 자신이 손해 볼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태어난 기쁨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목자들과 같은 이런 믿음과 순종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을 지킴으로 얻는 것보다 주님을 만남으로 얻는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은혜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아도 구원의 큰 기쁨을 위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목자들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큰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최초의 경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인내함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찾아서라는 말 속에 보면 그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알기 위해 이리저리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천사들은 구주가 나신 곳이 다윗의 동네라고만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망으로 늘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게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줘요. 천사들은요, 어느 집에 정확한 마구간인지를 그 장소를 꼭 집어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 가면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볼 텐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준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베들레헴 안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15절에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라는 말을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 안에 없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충주 안에 사는데 야 이제 충주로 가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제천에 있어야, 청주에 있어야 야 이제 우리 충주로 가자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들이 지금 베들레헴 안에 없었기 때문에,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제법 먼 거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먼 거리를 어두운 밤에 찾아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라고 해도 집이 한두 척이었겠습니까? 아마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마구간이라 해도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마구간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두운 밤에 한 집 한 집 짚어가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찾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끝내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을 찾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 구원의 큰 기쁨 소식을 전하며 첫 경배자로서의 영광을 목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인내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직접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했던 것이죠. 멀다고 가지 않았거나 찾다가 쉽게 포기해버렸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깊게 만나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어떤 사람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며 두드리는 믿음의 인내를 가진 자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또 잠언 8장 17절에도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없다고 해도, 지금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깊게 만나주시는 은혜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영광을 누린 바로 목자들의 경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제쳐놓고 목자들에게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최초의 경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 크리스마스의 숨은 이야기를 쓴 노트르담 대학의 모튼 켈세라는 교수님이 목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방의 박사들에게 신비한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꿈속에서라든지 어떤 환상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은 각자 구원의 그 깊은 소식을 듣고 보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 반응하지 않고 반응했던 두 부류, 동방 박사와 목자들만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에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목자들과 같은 사모함이 없었고 순종함이 없었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고 구원의 큰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늘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능력이 오늘도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 앞에 우리가 목자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금방 만날 수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찾고 또 찾으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깊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또 구원의 큰 기쁨과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목자들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만나 목자가 경험했던 그 구원의 큰 기쁨의 은혜를 우리 또한 날마다 누리며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